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이야기가 있죠. 모두가 시작의 중요성을 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죠. 2025년 첫 시작, 첫 주일,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예배와 간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으셔서 올 한 해 승리해 가는 이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표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었대요.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 한마디를 배웠는데 굿모닝이었습니다. 굿모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아침 인사죠. 손주가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가 할아버지에게 영어로 아침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셨는데 할아버지, 이건 아침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야. 유치원에서 배웠어. 할아버지께서 곧바로 주방에 있던 할머니에게 가서 자랑을 했어요. 할멈, 굿모닝. 근데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아침 반찬을 물어보는 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는 콩나물국.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굿모닝을 국모니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 국모니 굿모닝.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내려가면서 목사님 국모니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새해 활짝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조크를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만큼 알아들어요. 아이는 아이 수준만큼 알아듣고, 학생은 학생 수준만큼 알아듣고, 청년은 청년의 수준, 어른은 어른의 수준, 어르신들도 어르신만큼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라고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성도도 성도인 만큼 알아듣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딱 기도하는 만큼 알아들어요. 딱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만큼 알아듣더라고요. 순종하는 만큼 알아듣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고난받고 단련받은 만큼 겸손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 사는 것만큼 딱 알아듣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성도들만이 아는 믿음의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순교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가정에서 자랐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배경이나 내력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의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도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래요. 아무에게나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래요. 아무나 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내 인생의 큰 도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의 주인공이 표제어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고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 고라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반대하면서 세력을 규합한 인물이었어요. 다단, 아비람, 온, 이름이 있는 250명의 사람들과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와서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소견대로 다른 향로의 불을 가지고 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자손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과 자녀들까지 몽땅 땅 아래로 꺼져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 그 고라의 후손들의 일부가 살아남아 있던 거예요.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고라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함께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표제어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알라못이란 의미도 곡조를 말합니다. 고음의 곡조예요. 찬양대에서 소프라노가 고음을 올리잖아요. 높은 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감사 찬양을 한 거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 알라못으로 찬양한 시인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앞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성도들의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고백도 오늘의 이 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701년경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를 지배했던 맹주,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죠. 그 아수르 제국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대 왕조는 히스기야가 임금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얼마나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입니까? 아수르 제국 사내립이 무려 군대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수도를 제외한 모든 유대 땅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나 남은 그 예루살렘 성읍도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이 둘러 에워쌌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시인은 1절 하반절에 환난 중에 라고 증언하여,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지금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이와 같이 흔들리는 곳 아닙니까? 솟아나고 빠지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참 바쁘죠. 성탄, 송구영신, 신년, 행정적으로도 점검하고 준비하고 바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나눠드린 말씀 카드 표어가 디자인이 아니라 다자인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아직 말씀 카드를 받지 않으셨나 본데, 오타를 수정해서 보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재해와 재난이 우리를 뒤덮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쌓아둔 것이 많아도 세상은 늘 불안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진정한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기에는 불안하기가 그지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인 테슬라의 창업자이고 천재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사는 것이 못 믿었다고 태양계의 행성 중에 하나인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하고 거기서 거주하며 살자고 수백 명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우주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화성이 사람 살기에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심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시인이 이것을 알고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흔들림 없는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섭리해 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돼요. 비록 내게 두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내립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그 위협과 협박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펼쳐놓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하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말하고 비난하며 말하고 비웃으며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조소하며 말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도움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3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올해가 우리 살아야 될 시간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약하고 우리의 계획도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또 얼마나 약합니까? 결심도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어요. 특히 하루에도 18만 5천과 같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나수로와 같은 그 사단마귀의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얼마나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께서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짧게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가야 할 지혜를 들려주시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잘 키워올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도저히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언제 죽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실패할 일도 있습니다. 애쓰지만 안 되는 일도 많나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벽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새벽에 응답을 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유대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아침 새벽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때도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아침 일찍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성을 돌 때였습니다. 롯이 소돔을 탈출한 것도 새벽이었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본 것도 해가 돋는 아침 새벽이었어요. 심지어 죄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항상 깨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일정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언어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결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중에 계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니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디자인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거룩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앞길이 깜깜해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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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들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역사와 간증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